우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전혀 오류가 없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오류가 없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입술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갑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시간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십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치의 오리도 없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 그 한치도 오리 없는 성경이 이 시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아버지 안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냐고 주무시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를 지켜보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고난을 지켜보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함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대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크신 사랑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순간순간 깨닫지 못한 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무지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큰 사랑을 잊고 사는 자로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기 원하오며, 온전히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 성령님 함께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세운가족 각 가정들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시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을 깨우며 지금까지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날마다 나의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영상 예배와 카톡으로 찬양과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시며 기도해 주신 목사님들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님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빨리 코로나 치료를 위한 백신의 개발로 모든 전염병이 종식되고 고통 중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 22일
수요 예배를 시작으로 4개월 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오니 그동안 모든 상황이 다시 나빠지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손꼽아 기다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루스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쫓겨서 오늘 여기 보면 이고디온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루스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60km라고 그래요. 약. 그러니까 걸어서 160km면 상당히 많은 거리죠. 그 거리를 내려와서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무엇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그를 거부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할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살아가는 때에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무거운 죄를 이걸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저주를 퍼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한 복음을 이들은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욕하고 돌까지 들어서 죽이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인데 축복된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왜 안 믿을까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번
이 유대인들의 입장과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왜 유대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할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이들은 유일신을 믿거든요. 유일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분인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면서도 그리고 각각의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도 하나님들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곳곳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또 하나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원죄를 안 믿어요. 원죄를 거부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의 자녀손들이 죄의 뿌리를 두고서 계속해서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원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원죄를 거부하게 되어져요. 그들이 말하는 죄는 원죄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예수를 믿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오는 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뭐하면 살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별 와 닿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표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이들에게는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들에겐 이미 수많은 역사와 전통 사이에 자기네들이 믿는 고정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과 함께 사귀고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고정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 거면, 그럼 헬라인의 관점에서 볼까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죄라고,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때문에 죽게 되어졌다는 것을 또한 이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그 생각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의 몸에 갇혀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육신은 악이고 영은 선한 것인데 이 선한 영이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다가 죽는 것, 죽음이라고 한다는 그새서야 육신이 죽어버리고 영이 나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헬라인들에게는 육적인 것은 악한 거고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건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신이 그 영혼이 악인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럼 예수가 악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유대 헬라인들의 생각 안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몸에 부활한다는 거 이들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 육신이 악한 건데 왜 육신으로 또다시 부활하느냐 이런 거예요. 영적인 자체가 이미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선 이들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최고는 뭐냐면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구보다 우월하게, 누구보다 수월하게, 누구보다도 더 잘 살게 살아가면 그것이 육신으로 태어날 때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되게 개인주의적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이 더 강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헬라인도 예수님을 믿더라.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나 또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을 바라보면 우린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자라나지 않았고 헬라인의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우리들도요, 고정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잖아요.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했어요. 왜 굳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거야? 왜 한국의 하나님은 없어? 한국의 하나님은 그 산에 가면서 비나이다 그런 하나님이야? 믿으면 그렇게 믿어도 되지.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만든 신이 존재했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문화 속에 살아갈 때 헬라 문화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성장하면서 가졌던 가치관들과 사상들이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버리는 것보다 더 강력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지식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화와 배경과 가치관을 더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 이건 헬라 문화와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은혜고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정말 그래요. 이 헬라인이나 또는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름대로의 아주 깊은 장애물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일하신 차원에서의 생각이지만 한번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럼 똑같은 유대인 환경에 자라고 똑같은 헬라의 문화 속에 살았는데 왜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예수를 믿지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마귀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악한 영의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줘요. 오늘도 악한 영은 존재하죠.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계속 도사리고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습득했던 수많은 전통적인 것, 역사나 내가 자라오면서 받았던 수많은 습득한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것을 자꾸 유혹을 하고 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를 데려놓고 선악과 앞에서 그를 유혹하면서
야 너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 저거 먹기만 해 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했던 생각들과 내가 가치관들이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있어요. 쉽게 나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악한 영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데 항상 걸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죄를 처리해 주겠다고, 평안을 주겠다고, 죽은 후에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 축복된 메시지가 우리는 그걸 왜 거부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뾰족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없어. 평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죽은 다음에 어떤 계획도 없어. 그냥 내가 주워 듣고 배운 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악한 영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서 도사리고 유혹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믿음, 믿어지는 이 믿음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안케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 무지라 생각하고 어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계시다면 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에게는 그것은 진짜 기회예요.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워가려고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죄라고 한다는 것이 참 쉽게 들어왔어요. 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죄가 쉽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도 너무 쉬워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하게 되면 받아들여지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쉽게 들어왔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보는 과정 가운데 오카는 목사님 친구 얘기가 그 책 안에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친구분이 아들만 둘을 키우는데 딸을 너무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딸을 낳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5살 된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애가 얼마나 예쁘고 똑똑하든지 이 아이를 키워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두 부부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아버지의 성격도 바뀌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자기가 입양되어진 것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고3이 된 이 딸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오늘 좀 책을 좀 사야 되어지는데 좀 돈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동안에 이 아이가 스스로 엄마한테 많은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냥 너무나 순수하게 잘 커와가지고서는 너무 흔쾌히 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를 학교로 보냈고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좀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집에 늦게 한 6시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평상시처럼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와가지고 자기 오빠랑 이렇게 지내야 되어지는데 아니 오빠만 있고 애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부모가 자신 막 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수소문 해보니까 분명히 학교가 끝났고 그리고 같이 책 사러 가자고 했다가 친구들은 바빠가지고 같이 안 갔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아이들이 도리어 그 아이가 집에 안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 마음이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가지고 막 찾고 나중에는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되어도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아버지의 친구한테서 연락이 하나 왔는데 어떤 연락이냐면 내가 어디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너와 딸과 비슷한 애를 만났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고. 이 두 엄마 아빠가 그 친구의 전화 한 통을 받고 그 술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거기 그 딸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부모가 놀라고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착하게 모범적으로 잘 자란 이 딸이 그 술집에서 술주정을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지내니까 엄마 아빠가 그를 만나가지고 앉혀놓고서는 어떻게 됐냐고 다 물어봐 하도록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다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이제 여기는 내가 내 발로 찾아왔다고. 내 발로 찾아왔고 엄마 아빠한테 나는 아무 유익도 안 되고 내가 그 집에 있는다 하더라도 오빠한테도 아무런 덕이 안 돼요. 이 아이가 언젠가 스스로 자기가 이방된 걸 알았었나 봐요. 네. 근데 그걸 부모님과 얘기를 하고 가면 되는데 나름대로 그거 자기가 고민이 되어지고 뭐가 했는지 스스로 부모로 떠나 나온 거예요. 이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자기는 여기가 행복하고 좋다는 거죠. 자기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서 이 아이가 눈빛이 그 아이 전 1년 전에 아이 눈빛이 아닌 180도 달라진 눈빛을 가지고 자기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얘기를 오카노 목사님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거를 전제로 깨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이 땅에 왔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지나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내가 내 스스로 이 세상에 온 것 같고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이 세상 잘 살다가 떠나는 것 같은 참으로 이런 막막하고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성경이라고 김시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뭐 특별하게 뭔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신데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을 믿는데 참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왜 안 믿으려고 하는지 왜 우리는 멀어지려고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붙잡아야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장애물이라는 거 있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곳곳마다 장애물을 다 뒀거든요. 근데 이 장애물을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을 만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이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어요.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예전에 제가 교육을 해줬을 때 이 세 가지 교회 안에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성도가 만들어낸 장애물. 성숙되어지지 못한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 만나다 보면은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앞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는데요. 그것에 대한 장애물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속 그것이 말씀해요. 너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이 있느냐 의문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던져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의 인생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던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던지라 얘기합니다. 질문을 던지라. 내가 어떻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든지 성령을 통해서라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내가 너에게 답하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장애물에 넘지 못하게 되어지면 중간에 다 교회 안에 있지만 포기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의 장애가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이 실존적인 고통이 또한 장애예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고 난 예수님 믿으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왜 이 고통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도리어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이 결코 악한 것으로만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의 도구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고통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유익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신 찾아와 주신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는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이게 장애물에 걸려버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셔 오셔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손을 벌어주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나에게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쫓아만 가면 돼요. 한국에는 개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4명 중에 한 사람이 개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 전문가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개통령이 계시더라고요. 개 전문 개 박사님은 강형욱 씨라고. 이분이 강아지에게 목줄을 하는데 이 목줄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괜찮아. 목줄을 씌우면서 억지로 이렇게 치우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목줄을 해줘야 너하고 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야. 목줄을 안 치우면 특별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너가 목줄로 함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보호를 받고 주인에게 밥도 먹고 하는 걸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개에게는 목줄이 억압일 수 있어요. 자유를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줄을 함을 통해서 주인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다 뺏기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모든 쌓였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셔야 합니다. 내가 쌓아왔던 것, 네가 그동안 잡아왔던 것, 하나님 말고 쌓아왔던 그걸 다 포기하셔야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그제서야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거저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그 모든 걸림과 그 모든 장애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다 디딤돌이 되어지게끔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많은 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거저 베푸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내가 쌓아왔던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의 아버지 인생의 주권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지식으로는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르는 손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자유가 포기되어져 가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기는 것 같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살아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분명한 삶이 있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살아라 내 아라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과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쫓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가진 그 많은 생각들과 내가 가진 기존에 있던 가치관들 가지고 하나님이
다가오신 그 부분들을 참 많이 밀어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신 것들을 참 피해서 도망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어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품어주시고 내가 죄인 되어졌을 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들, 이제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당할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 한 주 할 때마다 희망이 솟고 새 힘이 솟습니다. 우리 7월 22일부터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집에서 혼자 또 부부가 또 가족이 드렸던 그 예배가 같이 모였을 때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날 오후 4시에 교육관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7월 마지막 주 예배와 또 8월 첫 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들 같이 모여서 상의할 거니까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7월 26일 날 주일 날에 1부, 2부가 아닌 10시에 예배로 같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제3단계, 그러니까 호주 시드니 안에서 3단계 완화가 되어졌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우선은 7월 마지막 주 26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계시고, 혹시 변동 상황이 있으면 단체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움 성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셀 리더들에게 다 분량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쉬워요. 어떤 거냐면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들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시키면 그 녹음된 것을 다 편집을 해서 성도들이 같이 읽는 성경, 세움 성경 이거를 오디오 파일로 만들려고 그래요. 멋지죠? 그게 언제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목소리로 녹음시키면 들을 때도 어느 집사님의 목소리구나 하고 들으면서 읽을 수도 있겠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 성경 우리 또 오디오로 세움 성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아마 죽을 때까지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빅토리아 주에서는 참 많이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 NSWG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성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도 거저 하나님의 베푸신 생명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며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을 좀 기억하시죠. 필요한 곳에 반드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돌뿌리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간섭과 그 섭리가 가정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또 성교 헌금으로 11조로 각적의 목적에 따라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바르게 사용되어 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주어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립을 마치겠습니다. 각각 자 가정에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신 삶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